오늘 제목이 뭐지요? 우리 학생들 한번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지일관, 뜻을 정한 인생. 자, 우리 교육부 교육정책이 하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 시대에는 한문을 배웠어요. 그런데 한참 뒤부터는 지금 아마 30, 40대들은 또 한문을 거의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엄마 아빠는 한문을 잘 모르는데 요즘 또 아이들은 또 한문을 다시 배워가지고 한자들을 잘 알고 사자성어를 아주 술술술술 잘 말합니다. 이 참 우리 한글도 사실 어원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한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학생들 초지일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일정하다. 아주 굉장히 아주 용감하게 씩씩하게 말을 잘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처음에 가진 뜻, 우리 믿음의 뜻, 일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한 그러한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랍비 개에 관한 무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학식이 풍부한 랍비 개가 자기의 인생을, 개는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라고 그러는 게 낫겠죠. 자기의 그 견생을 깊이 연구한 결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개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그 행복이 몰려있는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야죠. 그 랍비 개가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제자리를 빙빙빙빙 뱅글뱅글 돕니다. 그런데 이 꼬리가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행복이었어요. 드디어 랍비개는 힘이 다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늙은 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젊을 때는 한때 자네처럼 열심히 행복을 잡기 위해서 돌고 돌았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달았다네. 우리가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돌수록 어지러워진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릴 때 그 꼬리는 나를 따라오더라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인생을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꼬리처럼 붙는 결과가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많은 행복 지상주의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이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잡은 것 같으면서도 이미 잡아보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갖고 있는 행복에 관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젊은 나이에 삶의 좌표를 확정하고 평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의 생애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뜻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상급학교에 지나가면서 또 앞으로 내 인생의 뜻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인가.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자기의 모국인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다니엘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붙들려 왔습니다.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바벨론의 그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날 비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에도 그리워하고 꿈에도 사랑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짓밟히고 회파당하고 파괴당할 때 아무런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슬픔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그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에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수는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오늘날 이와 같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서 저들 앞에 무릎을 꿇고 노예 생활을 합니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혀서 지금 왕의 궁정에서 왕과 함께 거닐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복자들은 항상 이 피정복 국가에 똑똑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될 만한 그와 같은 젊은이들을 골라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왕이 자기 곁에 두어서 여러 이민족을 통합하는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저들을 등용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또 앞으로 귀하게 쓸 사람들은 정치하는 것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민족들을 규합하는 일에 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뽑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행운아였어요. 왕이 앞으로 미래의 동량으로 뽑아서 지금 교육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뽑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행운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들은 대단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환경과 함께 무서운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과거에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 대신에 바벨론의 수학과 과학과 천문 지리학과 저들의 예술 강론 또 저들의 신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는 일에 매일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도 다 모두 바꿔야 됐어요. 이제 정복한 나라에 의해서 망한 이 나라들은 그 나라의 신민이 되었으므로 그 나라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나라 백성의 이름을 사용하게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라 그랬어요. 바꾸라 그랬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할 때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조선식 이름을 다 없애고 일본식 이름을 택하라.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 중에는 마지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창씨 계명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이름으로 고쳤냐면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이름을 저들이 아예 고쳐줬어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의 고유한 이름 전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그 이름을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원수나라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이름으로 개명한다는 거, 이거 민족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의 조국은 멸망했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살아갈 새로운 이 지배국가의 국민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들에게 대항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식으로, 자기 나라식으로 이름을 고치도록 계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기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들이 지어가지고 아예 붙여줬어요. 그리고 저들은 왕의 진미도 같이 먹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이 차려놓은 왕의 식탁에 저들이 둘러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자기들의 신에게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언젠가 관악산에 올라갔더니 관악산의 꼭대기에 있는 그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등산객들에게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아주 뭐 정말 산나물 뭐 온갖 것 다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산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이 그 절에서 주는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잖아요. 응? 그걸 어떻게 똑같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배는 고팠지만은 애들이 밥 먹고 가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관악산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쌀이나 음식들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기 때문에 여기 왕의 진미를 같이 먹는 거, 이거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연회를 베푸는 바벨론 풍습 속에서 왕은 반드시 큰 잔치를 베풀기 전에 자기들의 신에게 그 음식을 바치고 예식을 행하고 그 신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의 뜻을 마음속에 작정한 다음에는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이 거대한 바빌론 제국에서 주는 특권을 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비참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세우기로, 믿음으로 자신의 그 뜻을 정하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결정에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그 일을 결정하자마자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머뭇거리는 이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정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희롱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가령 마음속으로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합니다. 마음으로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어제의 결심은 식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다음날은 반으로 쑥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면은 3분의 1로 쑥 줄어들고, 내가 아직 입을 열어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없는 것처럼 유야무야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 바를 공포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도 내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나 오늘 현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흔히들 소통 부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을 해도 자신의 주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확실하다, 이것이 이런 주장 말고는 더 이상 좋은 주장이 없다, 독선적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아주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런 태도로 표현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 목소리 크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소통 부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도 존중해 주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주장이 맞으면은 거기에 동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 언어 논리는 내 주장이 최고예요. 내 주장이 무조건 관철돼야 돼. 상대방이 좀 다른 주장을 하면 대적으로 알아요. 원수로 알아요. 짓밟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마저도 멸시당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마저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 정말로 진중하게, 정말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논리적으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은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환관장님이시여, 저는 당신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궁정 안에 법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 보니까 나중에 그가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리오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왕이신
당신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기의 뜻을 알리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내 주장을 말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대화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셋째로 비교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창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채식을 먹는 우리와 비교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이고, 환관장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의 음식을 끊으면 너희가 초췌해질 것이고, 왕이 너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관리를 잘못했다고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꾸중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혼나지 않겠느냐? 결국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 돼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이런 상황을 내가 타개하려고 노력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말로 비교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맥 빠지고 힘 빠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코웃음 칠 노릇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우리와 똑같구나,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거, 그겁니다.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요즘은 또 성경책을 아예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교회에 아예 비치해 놓은 성경이 많다 보니까 그거 사용하지 뭐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성경을 아예 안 가지고 나오세요. 물론 뭐 집에 또 스피아로 성경책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이해는 됩니다. 저부터가 비치해 놓은 성경은 따로 있고 제가 또 읽는 성경은 따로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이해가 돼요. 주일날 좀 개인적인 바쁜 일이나 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 뭐 스스럼 없이 빠지는 것을 그렇게 뭐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점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화를 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들은 분개합니다. 참 희한해요. 자기들이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시행착오가 있고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사회에 이름이 드러나면은 얼마나 어떻게 단결이 잘 되는지 똑같이 그렇게 분개합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 뭐 정말로 문제거리도 안 돼요. 너그럽게 봐줘요. 통 크게 죄를 지어도 이해해줘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믿는 사람이 뭔가 실수했다 그러면 또 손가락질하고 또 할 말 못할 말을 다 입에 담아가지고 정말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도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들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 기대가 무너지면 끊임없는 욕설과 끊임없는 저주와 온갖 욕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는 성북동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가 맡은 학생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 날부터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단단히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집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좀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성경도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뭔가 좀 율법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왜냐하면 토요일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는 일찍 자고 밤 12시만 되면 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특이한 친구긴 특이한 친구예요. 그러나 저는 너무 율법적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 있는 시간도,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는 시간도 좋지만은 또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격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등학생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고 자기 뜻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참 대견하게 생각하고 격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되자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주일날에도 공부하라고 아이한테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한 달 동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달 동안만 기회를 주셔서 저를 시험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토요일과 주일날 공부할 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주신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이 떨어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때는 3등 정도 했는데 그 후로는 12등, 13등 쭉쭉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화요일이 되면 다시 7등으로 올라갔다가 또 수요일이 되면 다시 3등으로 복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계속 상승 무드를 타더니 목금 토요일에 가서는 1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졸업할 때에는 전학년에서 1등을 했어요.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서울대 물리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먼저 뜻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우리 학생들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뜻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위의 친구들에게나 엄마 아빠한테 공포하세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신년 벽두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갈 사람들은 가고 나머지는 또 여기 와서 또 찬양 연습하고 또 키보드 연습하고, 지금 벌써 2주째 그렇게 하고 지났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니까 그저 나오는 애마다 다 기도해줘요.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언행 심사에 내 태도가 예의 바르게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호소력이 있는 거지요. 말이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언행과 나의 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견과 저 의견, 이 삶과 저 삶을 차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고 창조적인 제안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놀랍게.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특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명철, 지식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명철까지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사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그 확증을, 그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박성수 장로님한테 질문하기를,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길래 그렇게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십니까? 그러자 그 박성수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대로, 예수 믿는 방법대로 사업을 하면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로님의 강의를 들어보거나 책을 보면은 그게 정말로 장로님한테는 현실로 일어나는데 그 정말 비결을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박 회장님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꾸 긁어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접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이만한 가격이면 되겠다, 또 이것에 대한 AS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죠. 한국의 자동차 판매왕이나 가전제품 판매왕이나 보험 판매왕들도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판매왕이 되었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자기들의 이윤부터 추구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지일관 뜻을 세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축복해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 성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니엘처럼 정복 땅에서 끌려갔던 이 포로 다니엘, 어린 나약한 소년 하나가 정복국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먹은 그 새 초지일관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